사람의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래서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함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또는 온 마음으로 등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빼앗았다는 건 유혹에 넘어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낙을 즐기는데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3장에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라고 말합니다. 나무에게 물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나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상 섬겼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되는데 피조물을 빌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나무에게 묻는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묻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13절도 마찬가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되 그 대상이 뭡니까?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찾아다니며 제 어렸을 때 기억도 우리 고향에도 그 뭐라고 하냐 이게 선앙당이라고 하면서 고목나무,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고목나무에 갖다가 주렁주렁 뭐 끈을 매달아 나가며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데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또 심지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물,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놓고 그걸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는 걸 보잖아요. 뭐 통례로 절에 가면은 돌멩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며 도와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비나이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나?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다 그래요. 그 나무 그늘이 좋다. 결국 육체적 세상적 즐거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안일함을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안일함과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는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 그게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김희신 장군의 이야기 우린 잘 알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데 졸다 깨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더라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다니던 길, 주인이 그걸 끌고 다니던 길에 익숙하니까 그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연하기 위해서 말을 칼로 베어 죽였다는 이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려면 정말 여러분 자아의 희생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얼마나 애마였겠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다짐, 결심 이런 걸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세상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갖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런데도 내가 살아. 그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죄악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서에서는 또 말하면서 그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 나무를, 그늘을 좋아하면서, 그러다 보니 너희 딸들 음행하고 며느리도 간음하고, 딸들도 음행, 며느리도 간음, 이런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13절에 14절에 보면 딸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가 간음을 해도 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딸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며느리가 간음을 하면 야단을 치고 벌을 해야죠. 근데 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 여자들을 책망하고 벌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음행하며 타락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서로가 잘못하고 서로가 악을 행하니 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가정도 없고 그냥 어떤 관계가 다 그저 음행과 간음으로 성적인 타락하면 성만 타락하겠습니까? 모든 게 타락하는 거죠. 영으로 육으로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려고 말씀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하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 전에도 그냥 장수 많이 읽은 것만 자랑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해달라고. 왜? 깨달아야 우리가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15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유다로 말씀하는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만행했잖아요. 열왕기서를 보시면 알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에요.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다윗을 따라 행한다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진실하게 행했다, 우상을 타파 제거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다의 왕들이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꼭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그 민족적인 이야기보다도 죄의 유혹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악에 빠지고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 또 다른 이에게 죄의 유혹을 하여 그들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유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뭔 말이에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말은 베델이 아니겠냐 이렇게 베델로 해석을 하는 그 경우도 있는데요.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길갈이 어디며 베델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증한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언약을 받은 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 거기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며 더럽힌 그런 행위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그러한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고 그러한 처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다른 말로 비유하여 말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한 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심령에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성찰하고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16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 마음이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온유한 심령 그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뭐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보통 힘을 말할 때는 황소를 소를 말하면 암소보다는 황소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는 완강한 암소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딱 이 여자가 앙심을 부으면 온유에 비가 온다고 그러죠.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고, 비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딱 뭔가 품은 마음, 이걸 말하는 한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완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인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냐? 이 말은 뭐예요? 질문형인데, 의문형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가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린 양은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 어린 양을 먹이듯이 하겠냐?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완강한 자에게 완강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어린 양처럼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 꾸짖고 책망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버려둬라. 그냥 버려둬라.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 포로를 잡혀가게 하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은혜죠. 여러분, 책망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라. 악을 행하건 세상을 즐기건 뭐하건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유혹을 따라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맨날 들어놓아 잠이나 자고 그러고 간다면 그게 과연 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게 어쩌면 그게 더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도 했다. 그러니까 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속적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로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저들이 우상과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우상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하니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아요. 부끄럽게 산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멈출질 않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부끄러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그 최종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그 길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예배하러 옵니까? 바쁘지 않아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하죠.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할 뿐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것이 결국 내가 복된 삶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며 또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니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니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걷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